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대상 옆에 꽃들로 가득하고 또 여러분 천상의 꽃들로 오늘 성도님들 자리에 가득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예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소설을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앞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게 11절에 보니까 오늘 지혜가 없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서 지혜를 얻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 살지 않고도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인생이 살아왔던 66번의 그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거울로 삼는 사람은 오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나는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막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두고 자랑할 때도 있죠. 그렇죠? 있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하면서 하면 그때는 자기가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자기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던 데가 있고 또 지금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무너질 때가 되면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변덕만 하지 않으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랑해도.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삶의 거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덕이 없는 시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셔서 꾸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딱 삼으면 여러분 큐티의 삶을 매일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겨지는 성품이 하나 생기는데 그 성품이 뭔가요? humble, 겸손해져. 큐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겸손해져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님들나 서로 허울이 없이 서로 프렌들리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큐티 사역자들은요 그렇게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서로 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본의의식이 살아왔죠. 저는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늘 제자훈련 목회와 큐티 목회를 늘 해오셨어요. 그분의 삶은 늘 오픈 마인드, 친구 목회가 되어져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으면 우리에게 제1성품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고 하면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거울이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거울이어야 한다. 네.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추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질기에 빠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적 지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삼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십시오.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은 은혜를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 밑에 중반절 조금 더 내려오면 내게도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게도라고 하는 부분. 우리 조현 전도사님 내게도 어느 틈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게도 어느 틈엔가 은혜에 대한 감격은 희미해지고 내가 행한 수고에 대한 기억만 생생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두려움이 앞선다.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고 내 공로는 다이아몬드에 박아놓듯 가슴에 깊게 새겨놓고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고 내 공로는 다이아몬드에 박아 넣듯 가슴에 깊게 새겨놓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신혜석 권사님 그 다음 파트는 더 멋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움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 딱 나네. 절박한 심정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버티고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임한다.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충만하다. 아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움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 또 절박한 심정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버티고 있는 연약한
신의 숲 권사님 같은 분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충만하다. 절박한 심정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버티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 거울을 바라보듯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생각해내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13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진정한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오늘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자랑하는 게 있지요? 없습니까? 있지요? 습관적으로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꼭 남이 뭘 이야기할 때 자랑을 하면요. 그거를 그 자랑하면 야 대단하다 하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도록 다 만들어주면 좋은데 뭐예요? 이게 내가 주인공이 또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설머니 하면서 자 나는 어땠는데 하고 또 자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남이 뭘 자랑할 때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자랑이 무엇인가? 서로 자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테니스 몇 년 쳤냐? 네 나이가 얼마고? 특히 젊은 잘 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하고 입으로 한번 툭툭 걸어버려. 우리 게임 한번 할까? 한 번씩 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비일비일하게 늘 레슨을 해도 뭐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씩 붙어서 실력을 한 번씩 보여줘요. 그러면 목사님 박지성 같은 심장을 가지셨군요. 그런 이야기. 지치지 않는 체력에 완전 이제 슬쩍 너 테니스 몇 년 쳤냐? 배드민턴 몇 년 쳤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기대하는 반응은 뭡니까? 와 대단하네 라고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무슨 자랑질을 저렇게 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주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존경스럽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결론적으로 그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리스펙트할 수가 없다. 바꿔 이야기해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들은 나를 존경하게 되어질 거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서로 자랑 내기를 할 때 상대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예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서로 자랑질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상대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랑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정해놔야 돼요.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테니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의 비하인드는 뭐냐고요? 운동만 하고 목회를 안 하고 뭐 하냐? 그 말이죠. 운동만 하고 목회를 안 하는 뭐 하냐? 바로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을 정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말로 하죠. 그렇지만 그 비하인드의 말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운동은 부전공이고요. 부전공이 이 정도인데 전공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부전공이 이 정도인데 전공은 얼마나 잘하겠냐? 여기다 한마디도 못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뭐냐고 하면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매일 하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다 사람이 주눅 들게 돼 있어요. 잘 안 하거든요. 주눅 팍 들어요. 거기다 목사가 또 그렇게 하면 주눅 팍 들어요. 저는요. 운동하는 거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그거는 이등으로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1등이고 예수 믿는 것도 1등이고 하여튼 그 두 개만큼은 저는 2등 자리를 내어주는 걸 싫어합니다. 이 바람이가 사람들 다르게 보게 하죠.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이것만큼은 이동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이유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에 가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딱 첫 마디가 뭐냐고 하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몸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제사를 살아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큐티의 삶을 살아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되겠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50 다 넘으셨잖아요. 여러분 50 다 넘으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새벽에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신앙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의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육체적인 건강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길을 썼든지 간에 여러분 먹는 거 반으로 줄이고 건강하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건강함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자랑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남이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기회가 주었을 때 말을 딱 정해놓고 그 말을 그대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큐티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배드민턴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름이 주디라고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향해서 전도사님 큐티책을 한 권 싹 밀어줬어요. 밀어주니까 목사님 제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 그래서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 했더니 학생부 사역을 하고 있다.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큐티 가지고 이번에 방학이 참 많이 됐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번서 큐티를 좀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사님이 큐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 다음 달이 됐어요. 리더가 몇 명입니까? 라고 했더니 핵심 리더만 이야기해 주세요.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을 3권을 줬어요. 3권을 주고 핵심 리더에게 이 큐티를 또 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또는 핵심 리더를 잘 또 했는가 봐요. 좀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일단 자기가 너무 좋고 또 리더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큐티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챙겨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6명이 큐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나 6권을 더 추가해서 오더해서 오늘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쉼없이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큐티책이 오늘도 제 차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 사역을 하는 줄 알고 큐티책 10권은 무료로 줍니다. 전도용으로 주니까 여러분 그 10권은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받아 가셔서 또 나누어주는 사람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줄 때 딱 작정을 하셔야 돼요. 뭐 1년은 눈 감고 나눠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와야지. 주니까 안 해서 안 하니까 또 그 다음 달 안 주고 그렇게 변덕 부리면 안 됩니다. 미니멈 1년은 내가 돕고 섬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큐티책도 나누고 여러분의 삶도 나누셔야 돼요. 삶을 나눠주셔야 돼요. 삶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는 안 하면서 내 거 먹어 타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 삶도 나누시고 큐티책도 나눠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그게 계획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던져보니까 그렇고 또 한번 큐티책 줘보니까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자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여기에 많은 단어 가운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때문에 너희들에게까지 왔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자랑을 과하게 하지도 않고 못하게 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영식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기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그 와이프 전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은 딱 하나만 평생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물론 저분이 또 그 설교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또 한 영혼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거듭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만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듯이 끊임없이 못질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고 우리 또한 부활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right now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마지막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right now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디를 가는지 간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들이 오늘 많아져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상의 꽃들, 천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꽃을 넣고 설교하기는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가면 꽃이 화려하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화도 많은데 우리는 다 생화예요. 살아있는 생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살아있는 생화가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생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신 사는 정경식 목사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알리며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설아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위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꽃들이 많아서 너무 좋고 새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천상의 꽃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 한 분 한 분들 다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하며 이 동행의 삶을 의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지기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랑질을 하게 되어질 때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습관적으로 의식하지 않고도 큐티의 삶을, 동행의 삶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교회에 계시는 말하시오.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약속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